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2장 부르시고 말씀을 보죠. 찬송가 252장이에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힘께 하오니 귀한
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1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요나서 1장 11절에서 16절에요. 바다의 파도가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나니 사람들이 또 그에게 물었다.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해야 우리 앞에 저 바다가 잔잔해지겠소?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당신들 앞에 저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요. 바로 나 때문에 이 태풍이 당신들에게 닥쳤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어. 뱃사람들이 육지로 되돌아가려고 노를 저었지만 바다의 파도가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났으므로 헛일이었다. 그들은 주님을 부르며 아뢰었다. 주님 빕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우리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뜻하시는 대로 하시는 분이시니 우리에게 살인죄를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은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다. 폭풍이 일던 바다가 잔잔해졌다. 사람들은 주님을 매우 두려워하게 되었으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고서 주님을 섬기기로 약속하였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11절 상반절에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섬김의 진정성을 더해주는 중요한 자기 발견이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섬김의 진정성,
이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라는 이 물음 앞에 어떤 대답을 하느냐. 참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라고 할 때에 발견된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하나님 섬김을 가능하게도 하고 불가능하게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자칫 잘못했다간 수박 겉핥기식 신앙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외식하는 신앙. 심지어는 그 신앙이 거짓될 수도 있습니다. 참되지가 않아요. 왜 자신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이 없기 때문에 회의에 빠져요. 내가 이 신앙생활 계속해야 되나? 내가 지금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나? 회의에 빠져.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섬기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발견해야 할 나 자신, 그 누굽니까? 예수께서 세상을 향하여서 첫 번째 선포했던 내용이 뭔지 아시죠?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니. 이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린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란 얘기입니다.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첫 번째 선포가 그였다니까요. 회개하라. 왜 회개해요? 죄인이니까. 이런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에 관한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냐, 누구냐라는 질문을 할 때 나와야 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대답은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나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랬을 때 그가 했던 첫 번째 마디가 뭡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런 사실에 대한 자각. 그건 하나님 섬김의 진정성을 발견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첫 번째 나와야 할 말. 내가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발견이 없으면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유, 목적 찾지 못할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아마 얼마 가지 못해서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 아마 못 찾게 될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치죠.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던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외쳐야 되는데 그게 하기 싫은 거예요. 원수 같은 나라거든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거죠. 죽어도 싫다는 거예요. 죽어도 싫다. 다른 건 몰라도 그것만큼은 못하겠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칩니다. 근데 가다가 큰 폭풍을 만났다고 그래요. 침몰 직전에요.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선장이 야,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한번 제비 좀 뽑아보자.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혔네. 그래가지고 이제 캐묻죠. 그로부터 자초지종 이야기를 듣게 되죠. 사실 요나가요, 그런 이야기를 남에게 해줄 필요가 있나요? 그렇잖아요. 사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굳이 얘기해 줄 필요가 어디 있어요. 근데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죠. 제비 뽑혔거든요. 이 얘기를 안 해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발칵 뒤집힌 거죠.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서 만천하에 자기 자신의 죄가 드러난 거죠. 여러분, 제비에 뽑히기 전까지 요나가 어떤 모습이었어요? 배 제일 밑창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었대요. 폭풍이로도 모를 정도로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큰 폭풍 때문에 다 죽게 된 그런 상황 가운데 몰려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짐 다 내버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폭풍이 자기 때문에 일어난 줄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가 제비에 뽑히자 이제 이게 나 때문에 그렇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랬을 때 그는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그게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나를 바다에 집어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잠잠해질 거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그건 내가 죽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걸 안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죽어야 할 죄인이구나. 나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죽게 생겼어요. 이 사람들을 살리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위기, 이걸 극복하려면, 또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스스로 죄의 책임을 지고 죽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왜? 자기 죄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그가 바다에 던져지자 순식간에 바다가 잔잔해졌대. 이런 사실들을 볼 때 폭풍이 일어난 일도 서서히 날씨가 굳어지다가 바람 불다가 그랬던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일어난 일이었던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갑작스럽게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선장도 그런 갑작스러운 폭풍을 이상하게 여겼던 거고,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던 거예요. 선장도로 한두 해 있겠습니까? 그도 금방 한 거예요.
이런 폭풍이 갑작스럽게 왜 일어나는지 사실 아마 그런 일은 평생에 처음이었을지도 몰라요. 한 번도 그런 일이 경험한 적이 없었고 선장도 이상하게 여겼던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일이 있구나. 그래서 해법을 찾은 게 제비 뽑자. 누구 때문에 그런지. 선장도 뭔가를 느꼈던 거예요. 선지자의 노나는 뭘 하겠어요? 잠자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깨우고 나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아, 이건 나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를 금방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나를 바다에 집어던져라.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거죠. 한 사람은 죽게 됐지만 놀라운 그런 그 결과가 또 나타나죠. 폭풍만 잔잔해진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주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기로 맹세를 합니다. 한 사람은 자기 죄를 지고 바다에 던져서 죽었지만 그 일로 인하여서 일어난 일들이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든 거예요. 야, 이 요나 이 사람이 섬기는 신이 이게 진짜구나. 이 신이 이게 진짜 신이구나. 어떤 사람은 죽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그 결과들이 또 나타나기도 하게 됐죠. 죄는요, 그 죄를 지은 본인 자신이 책임져야 됩니다. 본인 스스로가 자기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죄에 대한 책임은 사실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해결되는 거예요. 돈 몇 푼이요? 뭐 다른 어떤 것들? 그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죄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질 수 없는 이유는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보세요. 어떻게든 살려고 합니다, 인간은. 그래서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도 잠든다고 그러잖아요. 살려고. 본능입니다, 본능. 누가 죽으려고 합니까? 안 죽으려고 그러지. 너 죄에 대해서 책임지고 죽어. 죽을 수 있어요? 자기 죄를 지고 죽을 사람들이 누가 있느냐고요. 근데 보세요. 요나는 죽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나를 바다에 내던지라는 거예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의 책임을 물어 목숨을 요구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 목숨을 찾으려고 오신 거예요. 왜? 죄를 지었거든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죽으려고 합니다. 책임을 지려는 자세죠.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그 진노하심을 풀고 폭풍이 잠잠해질 것을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쉬게 만드는 그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요나의 죄를 책임질 사람이 누구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그를 위해 죽습니까? 누가 그를 위해 대신 죽느냐고요? 아무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죽어야 돼요. 근데 요나가 결단을 내리는 거죠.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또 다른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비록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치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으면 이런 모습 보여주지 못합니다. 죄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 안 보여줍니다. 그 못하는 거예요. 말씀 보셨잖아요. 바다에 내던지라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기꺼이 죽는 거예요. 나를 바다에 내던져라.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결단이 아닙니다. 어떠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로서 이게 가능한가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를 묵인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한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거기는 사랑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엔 하나님의 공의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지만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에게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점을 하나 제시하시는데 독생하신 아들 예수로 하여금 죄를 책임지게 하고 그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대신 죽이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죄사함을 얻는 거죠. 죽지 않고 살게 됐어요. 이제 내가 내 죄를 책임지고 죽지 않아도 돼요. 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책임지고 죽을 수 있다면 요나같이 바다에 나를 내던지시오. 내가 내 죄를 책임지고 죽을 수 있다면 혹시 모르겠는데 그럴 수 없다고 그러면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